할렐루야. 5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 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이 끝나고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일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스더서가 일어난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가 귀환을 하였고 그 다음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서가 이 시대적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조금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간 이 백성들을 배경으로 삼을 것 같은데, 이방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배경이 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은, 에스더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여호와라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말을 하는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에스더서가 이 성경 안에 포함되길 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이 말씀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실 때 이 본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본문들을 묵상해 보시면은 더욱더 풍성한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나는 관대하다라고 좀 기묘한 복장의 어떤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180일 동안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잔치를 끝낸 뒤에 왕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 수산궁에서 7일 동안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왕이 잔치에 술을 거하게 마신 다음에 술에 취하여서 사람들 앞에, 이제 자신들과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아름다운 부인, 왕후인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왕후에게 정말 아름답게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을 좀 내비춰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이 와스디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화를 내며 이제 본문에 현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고 나오는데, 측근들에게 이 일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측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죠.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다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서를 내려서 모든 여인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조서를 내리시고, 이 왕후는 폐위시켜서 다른 자를 왕후로 삼으십시오 라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왕과 다른 신하들도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조서를 내리고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 술에 취해서 왕비에게 무례하게 행했고, 또 그것을 거절한 왕비를 폐위시키고 여인은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어명을 전국에 내린 것, 이게 1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루터가 왜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제외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고, 또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막장스러운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로 왕비를 폐위시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또 그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말살 정책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 1장으로부터 이 1장의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 숨어 계시고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인생을 볼 때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지 않은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또 때로는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한 것 같지 않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 그저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만약 믿는 자라면,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은 그 믿는 자에겐 큰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도무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일,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통과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좀 느껴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